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만드신 이 광활하고 이 창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면서도 한 줌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 각 개인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순간에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시고 지진으로 한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단호하고 냉혹해 보이는 철의 심장을 가진 듯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는 한없이 여리시고 세밀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로 인해 그분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좋아하기도 하시고 기분 나빠하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 관심조차 없는 듯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핀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속 사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의 눈을 속이거나 그분의 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슬프시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의 경우처럼 누군가에게, 심지어 사탄에게조차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또 자랑스러워하셨던지 원수 사단에게 가서 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자랑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하고 좋으셨던지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 같은 것 있을 수가 없어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감정을 가지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흐뭇해하실까요? 입이 귀에 닿도록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볼 때마다 안쓰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지는 않으실까요? 슬퍼하시며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는지, 왜 그렇게밖에 하늘 자녀로서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사는지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유월절은 4월 14일, 77절은 4월 16일, 무교절은 4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맥주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초실절 4월 16일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은 하나님께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라면 맥주절은 밀을 추수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 사이에는 5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초실절을 지낸 후에 50일을 지내서 맥주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맥주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도 마음 놓을 수가 없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50일이 되는 7주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과 사막에 고온 건조한 남동풍이 교대로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밀을 수확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 농사도 짓습니다. 그런데 북서풍이,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면 밀 농사는 굉장히 잘 되지만 여름 과일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반대로
남동풍이 불면 여름 과일은 굉장히 잘 되지만 밀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7주간의 기간 동안 첫 주간은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 맥추절이 될 때까지 7주 동안은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 7주간 보내고 맥추절을 풍성하게 맞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6주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북서풍이 불면 밀농사는 망해버린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하루하루 남동풍이 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은혜로 맥추절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 맥추절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늘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어떤 날은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은혜로만 되는구나. 이걸 더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도 은혜로 살아왔어요.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이 맥추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속속들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시간에 드리는 내 감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신 것을 살폈습니다.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내세우는, 말만 앞세우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의 그 행위는 3절의 견디고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힘들고 금방 드러나는 열매가 없어도 에베소 교인들은 견디고 힘써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수고는 3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와 연결이 됩니다. 아무 수고도 없이 교회만 무턱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가 있는데 이것은 3절의 참고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인내하고 참으며 견디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신앙의 삶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3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위해서,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에베소 성도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이어서 또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새 안식일 동안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빨리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에 가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개척을 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만 바울이 목회를 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너무나 어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게 늘 바울의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 가운데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에서 또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하니까 이제 아덴으로 또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또 핍박을 하게 되니까 결국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늘 그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는 그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핍박과 고통이 심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이제 갓 태어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여기서도 세 가지가 그대로 놔두십시오. 여기에서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와 비교를 하면 내 행위는 바로 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수고는 사랑의 수고고 인내는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행위였고, 수고는 사랑으로 하는 수고였고, 인내는 소망 가운데 있는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계속 기억하며 기도했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교회와 교회 안의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이 칭찬할 만큼 수고와 인내와 행위가 있었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과 교회를 향한 이런 인내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이런 행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히 대가 지불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신 요한과 안드레는, 야고보는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80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분의 아내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간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목숨을 걸고 교회를 다녀야 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정도의 핍박은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의사의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아마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인지 온갖 짜증을 내고 폭언을 퍼붓고 선망정세까지 막 헛것이 보여가지고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못살게 그렇게 닥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이에 이분이 순한 양처럼 변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주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사님의 지난날의 눈물과 기도와 아픔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뭐지? 저렇게 80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데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예수님 없는 그 마음에 무슨 평강인가 기쁨이 있겠는가. 헛된 자유 속에 지옥을 사는 것보다 힘은 들지만 쉽지 않지만 주님의 명예를 지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참 축복이다. 이 마음에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크든지 작든지 자신이 느끼기에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2절 앞부분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가 나오고 3절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나오는데, 이 3절의 내용은 앞에 살폈듯이 2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양 끝에 있고 그 사이에 이 내용이 나와서 이 양 끝에 있는 것이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감싸는 이 인클루지오 구조의 문장인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의 주님께 칭찬받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결과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의 정체를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사도 혹은 거짓 교사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거짓 사도 교사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거짓 사도들은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사도들은 바로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을 의미합니다. 니골라당은 2장 14절 15절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발람의 교훈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은 2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이세벨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발람과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자행했던 우상 숭배와 음행, 음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당인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온갖 엄란한 짓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로마 황제 신상들이 이 에베소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란 에베소 도시에 성행했던 이러한 행위를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교모하게 다른 성도들에게 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칭 사도라는 자들은 12사도라는 그 좁은 범위의 사도가 아닌 넓은 범위의 사도 그룹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베소 성도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토록 악한 니골라당이 숨어 있다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교제를 하는 성도 안에 이런 가라지와 같은 니골라당 같은 이런 악한,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지옥 가게 망하게 만들려는 그런 틈을 노리고 있는 니골라당 같은 악한 자들이 내 곁에 내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짓 사도 혹은 거짓 선생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가장하며 변장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분별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까 의의 일꾼으로 보이는 거, 그게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을 시험하여 무턱대고 막 믿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됨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자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역설적으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행위를 필요로 하고 헌신을 필요로 하고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남부산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행함과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사용하는 그 화장실을 위해서 누군가 주중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온 교회당을 방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동산에 풀을 베는 분도 있고 교회당 건물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일날 화장실에 막 악취가 나오고 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의 결과로 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분이 있기에 나의 무관심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은 내 목까지 하는 누군가의 행함과 수고가 인내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언제까지 누군가의 수고와 인내에 거기에 기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젠
내가 누군가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행함과 수고와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 흐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강력한 반전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망은 이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목회자로 목회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로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을 강조하며 목회했던 교회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보시니까 이 사랑이 없다 책망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처음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때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아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다. 학자들끼리 많은 대립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두 견해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된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빛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 믿음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형제도 사랑이 되어 있지,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있는 사랑 있을 수 없습니다. 한쪽만 사랑한다는 주장 순 거짓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사랑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손톱만 것도 없는 나를 주님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행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도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앞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사랑하지 못할 형제 자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뿐 아니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사랑의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교회 안에 숨어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를 가려내기 위해서 자꾸 의심하고 시험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인내를 아끼지 않았지만 혹 거짓 사도가 아닌지 가짜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활발할 때는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면 대놓고 반가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한가운데 의욕을 가지면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의심이라는 놈은 갈수록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세에 불법이 성행하게 되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의심으로 인해 식어지게 되고
금이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저절로 식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시간이 없었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신신당부하면서 그들이 헤어질 때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거짓과의 싸움과 핍박 속에서 계속되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처음 믿을 때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받아먹고 주님을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전부로 여겼던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나락갈 듯이 너무나 좋았던 그 열정이 시들해지고 파릇파릇 새싹 같았던 사랑이 어느덧 덤덤해지고 무감각해졌던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체적인 처방이 3단계로 제시되는데 우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우리 성경에는 생각하라가 나오는데 기억하다는 말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신구약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이전의 도덕적이고 영적 수준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기억하라. 도대체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것, 발견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인지를 기억해내어서 그곳으로 가서 단호하게 방향 전환을 하라는 뜻입니다. 단지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부산 가야 할 사람이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버렸습니다. 그러면 속기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다시 부산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부산 가야 되는데 부산 가야지 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부산 가야 되는데 후회하면서도 계속해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지라는 것은 행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으로 행하라. 처음 사랑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바꾸고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다음에 세밀하게 살피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문을 닫게 하겠다.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 아니 처음 사랑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수고도 하고 우리가 인내도 있고 우리가 행함도 있는데 아니 사랑 없다고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행하는 거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랑 없으면 그건 뭐 교회고, 그런 거 열심히 해도 사랑 없는데 그게 뭐 교회고, 그건 교회가 아니다. 끝. 이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행하고 수고하고 인내해도 사랑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로서 어떤 사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아무리 뜨겁게 예배드려도 예배 후에 목장 구역 모임에 나아가서 사랑의 교제 없으면 성도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는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수고가 있고 헌신과 인내가 있습니까? 늘 교회를 위한 안타까움으로 벌떼압신 기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진 않을까 눈에 불을 켜고 살피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우물쭈물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루다가는 내 사랑하는, 내 평생 몸담았던 남부산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며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